이제 청중이 그 뒷부분을 이제 후렴구를 함께 화답하면서 이제 불렀던 이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제가 136편 1절부터 26절에 가장 핵심 본문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보면 검정색 부분이 제가 읽는 거예요. 이거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읽는 겁니다. 물론 읽으셔도 돼요. 예,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은 이제 청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이 느낌을 살려서 우리 감사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느낌이 사나요? 그 후렴구를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시의 고백입니다. 지금 저희는 6월 한 달 동안 주님께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은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읽으시면서 이 시편은 감사시구나, 감사의 노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미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136편은 시편 기자가 총 5가지 주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2절부터 4절까지는 가장 높으신 이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10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21절에서 24절에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그 살아왔던 그 발걸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살아왔던 그 삶이 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매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내 눈물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탄식시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의 현장이고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못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내 삶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나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선한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나를 격려해 주셨던 주님. 내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셨던 주님. 내 앞에 막힌 길이 나타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엎드려졌었는데 그 막힌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위기를 만난 순간에 기적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그 발걸음은 감사의 고백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의 삶은 탄식시예요. 내 삶은 눈물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 고백들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감사의 고백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를요, 시편의 분류에서는 탄식시 쪽으로 넣어요. 찬양시가 아니라. 탄식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이라고 해서 감사시를 탄식시로 넣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내가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이제 어린 시절의 사진을 이제 좀 발견했나 봅니다.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책상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렇게 이뻤을 때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뻤을 때가 있었어? 한 3, 4, 5살 그때입니다. 제가 봤을 땐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애기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뻤을 때가 있었어? 하면서 막 혼자 감격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막 감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언제야? 3살에서 5살 사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제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시절 어땠나? 그들이 번뜩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저희 집이 북가재동에 있다가 망원동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제 바꾸게 됐을 때 우진이가 어린이집하고 잘 안 맞았어요. 어제 선생님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와서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 안 갈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보이콧 하면서 자기는 못 가겠다. 나 거의 안 맞아서 못 가겠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저희 가족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 곁에 제가 항상 누워 자면서 괜찮아. 아빠가 너 지켜줄게. 매번 이야기하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눈물을 흘렸던 때예요. 그 다음에요. 어땠냐고요? 어린이집 이제 새롭게 구립으로 좀 이제 비용도 저희는 부담이 돼서 구립이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구립에다 다 신청서를 넣어놨죠. 그랬는데 이 아이 발탁이 이제 발표가 났는데 한 명은 이쪽 어린이집, 한 명은 이쪽 어린이집. 망원동 끝과 끝에 걸렸어요. 끝과 끝에 걸려서 아침마다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그 아이들을 날라주고 또 데리고 오는데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 그 문제 때문에. 매일 싸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는 정말 못 살겠다 생각이 들어요. 새벽마다 주님, 정말 그 아이들의 빈자리가 나와서 이 아이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많이 눈물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면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요, 3, 4, 5살 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야 됐기 때문에 그 순간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화내기만 바빴던, 아이의 이쁨보다도 화내기만 바빴던 때가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돌아보니 감사한 게 속에서 너무나도 깊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신지 여러분 아시죠? 만나며 사랑하며 라고 하는 걸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지, 그것을 배우게 되면서 제가 변화되게 되고 저의 모난 성품이 그 아이에게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반 정도만 쏟아지게 쏟긴 쏟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내 모난 성품이 쏟아져서 이 아이를 잃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잘못하면 이 아이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1년, 2년 넘게 걸려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아이를 잃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서 이 아이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 내가 아이를 키워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삶을 돌아보니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웠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키우셨군요. 하나님이 돌보셨군요. 내가 잘못할 때 그것을 막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아이를 키우셨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현재의 삶은요,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탄식수밖에 나올 게 없지요. 그런데
잠시 삶을 멈추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어렸던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주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삶의 여정이 감사들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오늘 부르는 감사시다, 감사의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은 탄식이지만 그 탄식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136편의 마지막 감사는 무엇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감사했던 순간이 하나가 정말 깊이 남더라고요. 그 무엇이었냐면 한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한번 얘기한 적, 제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요. 건강도 안 좋고 심적으로도 어려운 상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10년 넘게 함께 사역 현장에서 뛰어왔습니다. 하나님, 사역 현장에서 어린 영혼 하나 버리지 않고 경찰서에 잡혀간 아이들 끌어내며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사역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도 깊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그만 놓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 너의 인생의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 딱 이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음성을 들은 그 장소를 기억해요. 저희 집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길, 지금은 젤라또집 앞이면 젤라또집 앞에 딱 거기 젤라또집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의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 주권자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붙잡으셔서 잃어버렸던 건강 찾고 심적인 강건함 찾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쓸모없는 자를 다시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 주님 나라 영광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가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주권자 되시니 내 인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주는 열쇠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노래들을 부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